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불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에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약간의 이게 몸을 푸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래야만이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새벽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늘상 이제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플랭크를 한다든지 이러할 때 이제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6분이면 6분, 뭐 7분이면 7분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하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게을를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좀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버틸 힘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분 정도 지나면 1분만 더 하면 되는구나, 뭐 2분만 더 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조금 하다가 힘들면은 귀찮아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니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어쩌면은 경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까지 가기 위해서 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경계이기도 하고 또 그 경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이 더 멀리 뭐 더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경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동산 주인이 이 부동산을 파는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그 요단강 모압 평야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쪽은 어디까지, 그리고 북쪽은 어디까지, 그리고 동쪽은 어디까지, 그리고 서쪽은 어디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너희가 받을 땅, 너희가 가질 땅, 얻을 땅은 이 경계까지 너희가 얻을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계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땅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막 더 이렇게 넓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조그만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살까? 뭐 이렇게 안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 경계는 지금 화면에 보면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붉은색으로 쭉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예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대해는 지중해. 그리고 염해는 그 아래쪽에 있는 사해, 조그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죠. 사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 경계 아래쪽은 이집트 애굽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경계의 동쪽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모압이라든지 이러한 땅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죠. 그리고 지금 약간 불룩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이 이곳에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경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는 이 지역은 두 지파 반,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지금 자리에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는 호르산이 있는데, 그 호르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옆쪽에 보면 그 경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각 지파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디 지명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쪽을 이야기를 해요.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저 아래쪽을 말하는 거죠. 이 아래쪽, 그 아래쪽은 광야, 신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곳을 거쳐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신광야까지가 남쪽의 경계이죠. 그리고 남쪽의 경계에서 동쪽으로 가면 염해,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 요즘 말하면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이 사해 바다에서 시작해서 아그리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또 신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까지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쪽의 경계가 정해지고 아스모니토라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서쪽 경계는 대해, 여기서 대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가 나오면 거기가 끝이다 라는 거죠. 거기가 끝이다. 그렇게 해서 서쪽 경계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이제 북쪽 경계가 있는데,
대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호르산까지 거라라고 하면 호르산까지.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호르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호르산에서 그 하맛에 이르러 우측으로 쭉 내려가 옆으로 가면 이제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기까지 이곳이 다 북쪽 경계 너희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이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 서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서밤에서 리블라로 쭉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이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너희의 경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 땅을 내가 너희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후손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무슨 후손이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것은 내 종, 저 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 앞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디까지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만큼 너희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이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계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경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까지 내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의 권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내가 다 차지하고 있다면 내가 이 경계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싸워야 될 것이고,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경계를 보고 있습니다. 저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확장해서 그 경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알고 내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